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장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령하신 것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한 마가의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다른 그 복음서와는 좀 달리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이런 이적이라든가 또 이적설화가 좀 많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간략하게 있으면서도 굉장히 거기에 큰 포인트들이 들어있는데 그 포인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또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은 이렇게 아주 알쏭달쏭하게 들을 수 있는, 들을 자인, 그 귀가 들려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대신 이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을 아주 잘 주의 깊게 듣고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반드시 깔려야 되냐면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이 마가복음의 그런 어떤 규칙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비유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어요. 3가지 다 나오는데 먼저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에 대한 비유가 21절에서 25절까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 유대 사회, 즉 유대 가정에서 흔하게 보는 장면을 가지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왜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비유로 사용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쉽게 복음을 설명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평신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제 연구하기 이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가정에서 흔하게 보는 장면으로서 아주 그냥 분명한 거예요. 그냥 A는 B다. 그러면 A가 B인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말이 등장합니다. 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할 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11조를 정확하게 재는 때 사용됐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그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였어요. 근데 이 도구는 등불을 끌 때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뭐가 나오죠? 평상이 나오죠. 이 평상은 침상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었는데 식탁에 기대 앉을 때 그런 만든 침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등불을 끌 때는 등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끌 때는 말로 끌거나 아니면은 끈 상태에서 밑에 그 침상 아래에 놓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겠느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불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 누구나 다 보는 그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당연한 말을 갖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먼저 등불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등불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는 등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또는 다윗 아니면 또 메시아, 율법의 교훈 이렇게 등불을 여러 가지 의미로 은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로 등불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등불이 무엇이구나 라는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등불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불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비추어지는 거고 비추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 환하게 비추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을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비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감추어져 있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비밀, 숨겨져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서 너희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해야 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등경이다라는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다 퍼져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1절, 22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다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비추어지고 보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비밀스러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말씀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제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가 바로 24절과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을 충족하게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잘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24절 25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잘 주의해서 들어라. 주의 깊게 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헤아려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그릇을 잘 준비해라.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준비해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헤아림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 헤아리면 그 헤아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주신다. 그리고 헤아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갖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문을 얼마 정도 열고 있고 어떤 그릇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그 말씀에 더 다가갈 수 있다. 너희들이 그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앞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따라다녀요. 지금 제자들이.
따라는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같이 따라다니는 그 5,000명, 10,000명, 그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정말 동고동락하는 제자들까지도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믿음도 부족하고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마음 그릇을 좀 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잘 헤아려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찬을 담는 반찬 그릇도 있고, 요만한 종지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제자들이 너희들에게도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준비되어야 할 그런 그릇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그릇으로 준비를 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이 빈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 즉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이 죄를 걷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보면 빈 그릇과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깨끗한 그릇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릇. 깨끗한 그릇은 깨끗하니까 사용될 수 있잖아요. 금방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오늘은 찬양의 자리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불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그릇 중에서 큰 그릇을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맨날 하나님 저에게 제가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헤쳐가야 할 그런 광야가 내게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왕이면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좋죠.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 큰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빈 그릇, 깨끗한 그릇, 큰 그릇,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26절에서 29절 말씀은 또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들만 일하는 존재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물론 자라나는 건 알겠고 씨를 뿌려서 그게 땅에서 발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열매로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로 맺히고 이 모든 과정은 알긴 아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고 깨는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거죠. 너희들 인간들만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이 당시에 제자들은 자신들만 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일을 해서 모든 일들의 결과가 맺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사고관을 깨뜨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는 않지만 인간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인간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한계가 있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에 주관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발아하고 이삭을 맺고 곡식을 내는지 그 성장 과정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고 깨는 사이에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한 단계씩 성장해서 발아되고 한 단계씩 또 성장해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너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알만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뻔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서 이렇게 깨져서 그리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은 너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신앙도 이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신앙이 부쩍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의 그 신앙을 너희들 스스로가 알지 못하게 자라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알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비유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이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이 씨앗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한 단계씩 성장해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30절에서 32절의 비유도 바로 이 비유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많은 씨 중에서 가장 정말 작은 그런 겨자씨 이 하나리 이 씨를 심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씨를 심으면서 이 씨가 뭐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겠어, 얼마나 잘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이만큼 자라고 얼마 있다 보니까 이만큼 자라고 얼마 있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관목이 되어서 공중의 새가 그 나무까지 깃들일 만큼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요만한 겨자씨가 그렇게 불쑥 이렇게 커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겨자씨 같이 아주 비록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이 씨앗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런 수고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그 신앙이 불쑥 자라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가 이거 말고도 또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중에서 이런 거 있죠. 한 알의 겨자씨를 심으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서 저 산을 옮기우라 하면 옮겨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처럼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지만 그 조그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이 내일 같고 오늘이 내일과 다르고 내일이 그 다음 날과 다른 것처럼 다르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 또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 또 역동성이 있는 신앙, 희생이 하는 신앙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점점 자라서 알겠는데, 희생하는 신앙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겨자씨가 밑에 자라면 땅속에 묻히면은 발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버리는 아픔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건 뭐 겨자씨뿐만 아니라 많은 씨가 그렇죠. 많은 씨가 자신을 희생해서 큰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에는 두 가지 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씨앗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서 그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큰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큰 아픔과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만큼의 또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겨자씨의 그 신앙, 정말 그것이 나를 죽이면서, 나를 헌신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 많은 그런 희생의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얼마만큼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요즘 얼마나 시대가 각박합니까?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만큼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각박해지는 생활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보다 남을 돌보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더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희생을 정말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좀 이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을 살면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좀 기쁘고 그런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만 우리도 이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내가 좀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달라. 이런 삶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이런 삶을 우리가 같이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5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35절에서 4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는 이제 그 폭풍을 만난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죽음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너무나도 피곤하시니까 그냥 그 뭐를 베고 주무셨다래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굉장하게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희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막 꾸짖으셔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 그렇게 나랑 같이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희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깨달음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픈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을 몰아내시고 이런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기적을 여러 번 우리가 만났는데 이런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자연에게 명하는 기적을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자연에게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에게. 이때까지는 사람을 보고 또는 귀신들을 보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지금 처음으로 자연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리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마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제자들의 수준을 더 높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내가 너무 아픈 거, 문제 상황, 갈등 상황, 내 안에 막 육신의 고통, 이런 문제만 해결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해했던 그 예수님의 알고 있는 그 이해 수준을 좀 더 높인 거예요. 이제는 사람에게만 관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치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믿음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구나. 제자들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것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넘어서서 예수님은 이 기적 활동을 통해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대상이 없다. 이 모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더 신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도 이 세상을 모두 섭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있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데 이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좀 별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여태까지 귀신을 물러내고 귀신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 사람 예수님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바다도 꾸짖으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더 높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해 수준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지식 수준을 더 높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에 당해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이 있으면, 내 옆에 예수님만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도 헤칠 수 있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상황, 어떤 그런 문제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너희들 뭐가 그렇게 필요해?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어? 뭐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탐을 내는 게 많니?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만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귀신만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모든 자연의 만물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기쁜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도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어야 해야 되고 믿어야만 볼 수 있다는 믿어야만 볼 수 있고 믿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이 오늘 사실 그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믿어야지만 볼 수 있고 믿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지만 큰 그릇이 될 수 있고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고 빈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어야지만 그 겨자씨만한 그것이 땅에서 희생되어서 큰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큰 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으며 또 광풍을 큰 바다도 그 다음에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예요. 믿음을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면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유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그것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큰 그릇으로,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빈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동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